오늘 특별히 조영길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오늘 여러 가지 영적인 현장에서 씨름하고 싸우고 계신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자 조영길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법무법인 INS의 대표 변호사이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라는 차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아카데미 선교회의 운영위원을 감당하고 계시고 복음법률과의 운영위원을 감당하고 계신 귀한 장로님 그리고 변호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장로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홀리티브에는 조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홀리티브 기도자분들이 저희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일 많이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법률은 한 고비가 조금은 넘어가고 있는데 법률이 국회에서 막히니까 이제 법률 이외에 특히 그 미래교육에 지금 교과서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교과과정안이라고 해서 교과서 지필 기준에 들어오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요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감선교회 현장의 청년들 그리고 또 전국의 기도자들, 하나님 교과서로 들어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해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거짓 음란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이 지금 진리의 전쟁을 하나님 말씀에 기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 각국의 교육과 교회가 미혹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한민국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성혁명에 점령당하지 않는 교회 국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지혜를 얻는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전쟁 승리할 수 있는 힘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좀 길어요. 성혁명 획책하는 2022년 개정교과 가정안을 대적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을 줬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 얘기도 조금은 우리 김지연 약사 통해서 들었을 텐데요. 이 교과서가 한 5년이나 7년마다 이렇게 개편이 돼요. 그럴 때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걸 교과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교과과정안을 현재 행정부가 바뀌었는데 개정교과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전 정부에서 이렇게 지필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새롭게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시를 한 게 2022년 개정교과교육과정안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이 교과서 대응 전쟁은 법률 전쟁보다 훨씬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률은 이제 국회의원 한 300명 중에 과반을 막으면 일단은 막을 수 있는데, 이 교과서는 전국에 이제 선생님들이 몇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한 19만 되고 중등은 한 11만 정도 되고 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는 한 13만 돼서 총 한 42만 정도 돼요. 많지요?
그 중에서 이제 전교조라고 하는 그런 큰 교원단체 조직이 한단 6, 7만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3, 4만 정도 되는 군대가 이제 많아요. 이쪽은. 예? 그래서 싸워야 할 군대가 많아. 그리고 이제 책도 여러 과목이에요. 그래서 야, 이 교과서도 많이 오염됐는데 언제 이제 법률 많기도 힘든데 이 전쟁 조금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과정안이 공청회가 갑자기 열려가지고 저희가 좀 늦게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과과정안에 살펴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공청회가 이제 우리가 참석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공청회는 저쪽 절차의 거의 끝단이에요. 우리는 지필진도 놓쳤고 또 이 선생님 단체들도 대부분 좀 놓쳤고 그 다음에 그 문교부의 여러 가지 그 관료들도 상당히 저쪽 편이 많아요. 그 저쪽은 전쟁을 몇십 년 준비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 미래 세대의 영혼 속에 이미 들어가서 이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성혁명 교육이 벌써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더 노골화 하는 성혁명을 본격적으로 획책하는 성혁명 교과서를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 교육 교과서예요. 그걸 만들어서 갑자기 이제 마지막 공청회만 하겠다. 마지막 끈만 딱 본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전선이 저 낙동강까지 밀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공청회 참가 반대 투쟁을 하는데 교과서가 오염된 게 보면은 막 국어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막 오염됐는데 다른 건 못 보고 일단 급히 도덕 교과서 9월 28일, 9월 13일에 지난 역사 교과서, 그 다음에 10월 7일 보건기술하고 가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총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교과서 반대 투쟁을 하자고 우리 길 교수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먼저 눈을 떠가지고 우리 회의에 올라왔는데 법 맞기도 힘든데 또 교과서는 속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있냐고 10월 7일에 금요일이에요. 그다음에 10월 8일은 토요일. 이제 10월 7일은 차바 있는 날이거든. 그리고 아침에 회의도 있고 그래서 시간 있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뭐 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끊고서 하나님 저 안 가도 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거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너 시간 조절하면 갈 수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빨리 항복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가겠다고 최대한 가보겠다고 했는데 표가 없어요. 주말이라. 그래서 일단 뭐 표 안 끊어졌으면 좋겠다. 핑계 대고. 그래서 일단 직원한테 표 좀 부탁했는데 그 다음날 막 강사 섭외하고 일정하고 그러는데도 이제 표가 갑자기 누가 취소하는 바람에 덜컥 나온 거예요. 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갔죠. 갔는데 10월 7일에 갔는데 그때 가기 전까지 막 이제 두 개가 있었어요. 가정하고 보건. 하나는 한 300명, 하나는 이제 당소가 달라요. 막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이제 저쪽 세력이 먼저 선점하고 공청회 때 우리가 다 충분히 의견 전하지 못했는데 막 이제 기도 단체에서 거의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뜨거워진 기도자들이 확 현장에 쏟아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 인원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한테 발언권을 달라 그러니까 발언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 안 된다 막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 세게 투쟁하던 목사님들이 발언권을 확보했다고
이제 발언권이 됐대요. 그러니 가자마자 저한테 발언권이 됐으니까 발언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발언을 갑자기 했어요. 했더니 이제 막 우리 쪽에서 이거는 지금 애들한테 독약을 먹이는 거고 헌법에 없는 거고 막 얘기했더니 막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이제 대신한다고 생각했는지 학부모들이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됐구나. 가정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더니 저쪽에 보건이 아직 안 끝났대요. 보건이. 그래가지고 또 보건으로 갔는데 보건에도 가기 전에 막 이제 대화 기회가 없었는데 가자마자 또 발언 기회 얻었다고 가자마자 발언을 준 게 이제 녹음이 됐어요. 혹시 여기 녹화 제가 보내온 영상이 있나요? 없나요? 틀 수 있나요? 네, 한번 틀어볼까요? 보건교육의 핵심이 성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성자기결정권이 성행위 결정권과 성선택 결정권을 포함하는 굉장히 확장적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성행위 다양성 결정은 동성성행위 결정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별 자기결정권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트랜스젠더 성전환 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다가 존중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반대는 안 되는 것으로 강요합니다. 찬반의 자유가 아닙니다. 성 자기결정권 존중의 자유는 우리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반대하는 건 존중 안 한다라고 하는 동성애 독재적 사고를 교육한다는 것이고 성전환 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마땅하고 반대하는 건 반인권적이라고 하는 것을 트랜스젠더 독재의 개념을 강요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없는 개념이에요. 헌법에는 양적 평등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념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진학과 양심과 학문에 기해서 얼마든지 반대할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성결정과 존중의 자유로 진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또는 학문적 자유로 동성애와 성전환의 유해성을 얘기하면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에 의해서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반대할 이 자유가 박탈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성년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들의 동성애와 성전환의 해악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이 오염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되지도 않은 이 개념을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분별력 없는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성독재,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의 개념에 의해서 정정된 보건교육은 전면 폐기되어야 됩니다. 보건적 위해서 동성들에게 성전환에 따른 보건적 위해성도 가르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독재적 사고와 우리 아이들에게 질병이라서 단연히 반대해야 되고 실제로는 뭐가 강해야 되냐? 성윤리를 강조해야 됩니다. 윤리적 제한, 유효한 성명인을 윤리적으로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환에 대해서도 윤리적 제한을 가한다는 윤리가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자유만 강조하고 윤리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성에 대한 자유적 방종을 정당화하고 반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가 오염됩니다. 절대받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일반적으로 독재적 사고를 강요하는 이 교과서에 파동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 필체께서는 이 다양한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해야지 다양한 의견을 다양성 존중을 막는 거라고 해서 독재적인 지금 교과서를 만든다면 국민적 조항과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서 온 중학교 학생입니다. 청사년기 사춘기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인병이다 질풍노도 시기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폭풍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왜 동성애,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별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배워야 하나요? 이런 교육을 받기 싫은 저의 인권은 없습니까?
저는 지극히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교육의 결과를 교수님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익하는 교수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김민수 교수님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으시냐고요. 아니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널리게 널렸는데 왜 비행이나 성적 자기 결정 같은 이딴 거 맞춰 교육을 하냐고. 아니 나라에 개 같은 교육 방식 듣고 제대로 애들이 성장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책임을 지을 수 있으면 대답을 좀 하세요. 네. 지금 이런 일들이 공청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좀 이렇게 심각성을 알리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그 자리에 갈 때 뭐 이렇게 발언하기로 약속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자마자 또 열렸고 또 그 다음 날도 이제 하루 했으니까 됐죠. 하나님 이제 안 가도 되죠. 그랬더니 또 이 영상이 돌면서 또 기도를 하시면서 끝까지 잘 싸우자 이래서 그 다음 날도 가서 또 발언 기회를 얻고 또 일단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학부모들이 오셨어요. 그 이제 답답하다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전화 또 중2 그 거제도 학생이 전하니까 막 뒤에서 그 함성 들리세요? 맞아요. 어때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전쟁은 그 자리에 그 나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그 학부모님들의 그 강력한 절규 이거에 막 지필진들과 주최 측이 엄청 당황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가 요로에 어떻게 윤석열 정부는 차별금지법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대통령 됐고 또 국힘당은 차별금지법 안 하기로 그렇게 당론을 정하고 지금 절차를 막았던 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금지법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서 교과서로 확정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미래 세대를 지금 독약을 먹일 수 있냐. 강력한 지금 항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쉽게 끝날까요? 꽤 오래 갈까요? 네, 오래 갑니다. 저쪽이 준비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해외는 이미 오래전에 당했어요. 그래서 해외의 공교육은 가면 동성애 성전환 어렸을 때부터 유아 소아 청소년 성행위 이거 조기 성애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낙태 이런 거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적 진리로 반대한다 그러면 막 혐오 표현이라고 그래서 억압하는 이런 독재 사회가 돼서 그 수많은 학교들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진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야 될까요? 교사가 나섰으니까 우리도 교사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자녀 교육의 책임은 성경에 누가 있다고 그러나요? 네 자녀를 누가 가르치래요? 부모인 너가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예요. 그럼 우리가 학교에 보내는 건 학교가 이렇게 가르칠 텐데 부모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이 학교가 부모 마음대로 애를 지금 뭐 어떤 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미래의 부모 되실 분이잖아요. 또 이미 또 부모가 되신 분 있고 또 이미 자녀가 돼서 손자 손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사나 저희 같은 법률가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쟤들은. 근데 누굴 두려워해요? 학부모예요. 그 학부모들이 꽉 앉아가지고 그렇게 좋으면 네 자식부터 가르쳐. 어때요? 그게 그렇게 좋아? 네 애부터 가르쳐. 그랬더니 반박을 해요, 못해요? 한마디 못해요. 여러분,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면 네 자식부터 가르칠 수 있어요? 당신 자식도 못 가르치는 걸 왜 내 자식의 영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외쳐야 돼요? 부모가. 부모가 이 교과서 앞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교사들과 이걸 집필한 집필진들과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관료들과 국회를 상대로 이게 그렇게 좋으면 당신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학부모가 많이 일어나면 우리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쪽이 오랫동안 교사를 양성하고 학자를 양성하고 아주 소수의 이런 것들을 양성해서 오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 남침해서 이렇게 이제 6.25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우리가 3개월 만에 북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 6.25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0일경에 이루어져요. 3개월이 안 지나서 세계에서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천 상륙작전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교과서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은 뭐예요? 학부모가 깨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학부모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교정넷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교정넷을 이제 한국에 차별금융 막아서는 여러 단체들이 하고 대표회장님을 교육에 특별히 관심 있었던 노원구의 한국예수기장로회 합동교단이라고 큰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의 총회장님 했던 노원구의 꽃동산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걸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차근법 막기 위해서 교과서 투쟁하던 엄마들이 모이고 그날 막 공정회가 파행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밤새 농성하시던 그런 어머님들이 또 모여가지고 지금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학부모 연합, 교정학연 이런 걸 좀 만들려고 그래요. 동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이 오래 가요. 오래 가는데 전쟁의 목표가 이거예요. 일단 들어오려는 건 막아야 돼. 일단 요 2002년 개정 교과 과정은 전면 폐기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면 폐기하라. 그리고 이제 뒤에 이거 만든 사람이 있어요. 집필진들 사퇴하라. 자 이제 입에 올라야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사퇴하게 해주십시오. 폐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입에 좀 담아야 이제 기도 제목도 있고 바깥에 가서 뜻이 외쳐야 되니까. 자, 집필진 사퇴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필진 사퇴하라. 그리고 새 집필진을 국민에 맞게 구성돼야 돼요. 네. 그게 이제 2022년 과정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새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이미 들어온 교과서가 있어요. 들어온 교과서도 막 끔찍해. 들어온 교과서 살펴보면 경악할 정도. 네? 그래서 들어온 교과서도 청소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그 학교마다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찾아가고 애들 지금 교과서 집에 안 가져오죠? 사물함 줘가지고 안 가져와. 그래갖고 부모가 보려고 해도 못 보게 만들어요, 이놈들이. 좀 가져와 버려래. 가져와. 뭐 가르치는지.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보면 막 거의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 교재가 많아요.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 교재가 많아요. 그거는 성혁명 전략에 의해서 애들부터 성행위를 부추기는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성교육한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남자 성기, 여자 성기 막 다 향한 거, 막 피임 수십 가지 방법 다 가르쳐요. 그 보면은 성충동 일으키게 교육을 해놨어요. 우리 젊은이들 다 배우셨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굳이 배워야 되나 할 정도로 일부러 애들에게 성충동을 느끼게 해서 미성년자 시기에 성경험을 하게 해서 이 성적 쾌락에 오염시켜서 부모의 권위를 탈출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영혼을 오염시켜서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치밀한 전략하에 만들어진 세계적인 음란혁명이 성혁명이에요. 교과서에 들어왔는데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거 안 씻어내면 애들 분별력 없는데 막 들어가요. 이 작업은 오래 걸립니다. 아직 이 교과서 전쟁을 완전히 막아내고 완전히 씻어낸 나라가 전국에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결한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거룩한 이 성의 음란의 악한 혁명으로부터 지켜내는 국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미래 세대를 오염시키는 이 교과서 전쟁에서 다른 나라 다 졌는데 우리는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략적으로 오려고 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온 것도 막아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들어왔냐? 이제 이미 제가 그 3분 동안에 짧게 얘기는 했는데 조금은 좀 풀어서 드릴게요. 총론이라는 게 있고 강론이 있어요. 이 총론은 이게 이제 그 개론이에요. 총론은 이 성혁명 5대 개념이 있는데 성혁명 5대 개념은 동성애 독재, 젠더 성전환 독재, 조기 성애화 독재, 낙태 독재, 그리고 혐오 표현 금지 독재, 이렇게 5가지가 성혁명이에요. 이 용어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노골적인 용어로 안 돼 있고 교과서는 훨씬 부드러운 용어 속에 이 메시지를 담아요. 여러분, 마귀의 말은 부드러워요? 아니면 거칠어요? 마귀 말은 한없이 부드러워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거칠어요? 부드러워요? 어떨 땐 위로의 부드러운 말씀도 있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좀 거칠어요. 스트레이트해. 그래서 나는 거친 말 싫어, 부드러운 말. 이러면 마귀한테 당하기 딱 좋아요. 네? 그래서 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이 거칠고 힘드니까 이사야한테 좀 부드러운 말 좀 해. 말 좀 부드럽게 하란 말이야. 힘들어 죽겠어. 이래. 그럼 부드럽게 하라는 건 거짓말 좀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그렇게 못해.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진리의 말씀은 대개는 양날선 칼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와 살을 찌르고 쪼개기 때문에 아파요. 아픈 말씀이 정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아픈 말씀 싫어하고 난 부드러운 말만 줘. 마귀한테 딱 낚여요. 근데 이 지금 성혁명 교재가 부드러운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부드러운 말 속에 무서운 게, 성이 엄청난 단기적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분별력과 절제력 없이 하면 인생 망가집니다. 함부로 상대방 안 보고 동침했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준비 없이 동침했다가 초등학교 때 임신 덜컥하면 애 인생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예민한 거고 아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아주 절제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지 생각난다고 마구 하다가 인생도 조지고 아이들 인생도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성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계명대로 거룩하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이 성은 하나님 앞에서 음란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늘나라 못 가는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음행죄예요. 특히 음행죄는 다른 건 몸 바깥에 있지만 몸에 짓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살고 있는 이 몸이 더럽혀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각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몸을 음행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대혁명, 대미혹 전략은 뭐냐?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에 대해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지, 음행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지금 찔릴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찔러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속이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엄연한지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노리고 있는 혁명이 이 마지막 음란 혁명이라는 걸 직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 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대로 잘 해서 기본적으로 부부간에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하고, 자녀를 아름답게 생산하는 데 귀하게 쓰고, 기타 이외의 쾌락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쓰지 않는 이런 성적으로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개인도 잘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도 성적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한마디로 포괄적 사별금지법은 성문란 사회, 성해방, 성방종, 레위기의 금령을 다 풀어 제끼는, 레위기의 하나님의 율법을 다 파괴하는, 이게 마귀예요. 마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그거를 반대도 못하게 독재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여러분 영혼 구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 대거로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길을 쓰고 노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그러면 흠없이 거룩하게 마지막 날까지 거룩하게 하나님 성령 안에서 동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러뜨린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 그리고 이 성을 문란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 손 못 댑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생명과 자유가 충돌하면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태아 생명도 절대 손 못 대요. 태아도 성령 충만하고 태아 시절부터 하나님이 생명과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손 대면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그걸 임신 중단, 재생산 이래서 마치 공장 가동 중단 개념으로 가르쳐요. 죄책감이 없이 낙태하도록.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마지막 성혁명은 우리의 거룩한 것을 음란으로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진리를 말할, 진리를 선포할 자유도 뺏고, 그래서 정말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죄의 종으로 만들고 나중에 생명까지 파괴하는 이런 아주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교제는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 진짜 마지막 시대에 조심할 게 있다라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기 전에, 다시 오기 전에 이 세상에는 아주 마지막 오기 전에 너희들이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 조심해. 자,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 11에서 13.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을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제일 경계 대상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신학이 퀴어 신학이라고 있어요.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이 이렇게 물들면은 동성애와 성전환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신학 교수와 목사들과 장로들이. 자,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괜찮다고 부드럽게 얘기해줘요. 동성결혼을 교회에서 축복해줘요. 그리고 나 동성애자인데 목사로 임명해요. 성전한 자를. 어느 교회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들이 싹 오염됐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할수록 위험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교의 기숙사일수록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끔찍한 노릇이지만 현실입니다. 오직 거기가 퀴어 신학으로 물드는 동안 지금 신학적으로 거짓 신학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은 90%가 복음주의여서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목사님들과 해외 교회를 갔다 보면 금방 알아요. 복음주의는 성경을 믿는 교회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성경에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동성애 금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음란 금하면 믿고, 천국 믿고, 지옥 믿고, 부활 믿고, 동정녀 탄생 믿고. 이게 원래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다 빼버려요. 예수님은 아들은 맞는 것 같은데 신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의 신성을 빼요. 삼위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니테리언, 단일신이 돼. 동정녀 탄생 안 믿어. 예? 그리고 대속도 안 믿어. 그냥 윤리적 감동받아서 반성하면 구원된다고 그래. 자력구원. 부활 안 믿어요. 승천도 안 믿어. 재림도 안 믿어. 지옥도 없대.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뭐만 남아요? 기독교 윤리만 남아요. 그 기독교 윤리만 남으면 뭐하고 비슷해지냐? 불교, 유교, 다른 종교랑 똑같아. 윤리 공동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윤리적 모범을 보이면서 사회의 거룩한 영향력만 미치면서 살고 이 땅에서의 형통만 추구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를 조롱해요. 예수 불신 지옥을 조롱합니다.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면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10년, 20년을 다녀도 지옥 설교를 안 해. 윤리 설교만 해. 예수 믿고 반드시 천당 가고 이 땅은 거류민이고 잠시 지나가는 곳인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향력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지금 다가올 곧 육신의 죽음을 벗고 갈 예수님 앞에서 이 심판 때 얘기를 안 해. 이게 자유주의에 영향받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자유주의에 영향받으면 이게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수면제를 맞은 것처럼 다 좌요. 마비돼. 영적으로. 이 영이 깨어나려면 지옥 얘기도 확 들어야 되고 성령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귀신도 있어 얘들아. 귀신 조심해. 이렇게 악령도 조심하고 이래야 영이 깨어나는데 귀신이 뭐가 있어? 자는 사. 이 땅이 전부 이 땅이. 그러니 기도는 하겠어요? 마지막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 널릴 거야. 이게 예수님의 얘기인데 보세요. 그래 맞아요? 유럽계에 싹 죽었어요. 자유주의 신학. 미국은 절반 먹었어요. 남반구에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싹 덮였어. 싹 덮였어. 이상하게 대한민국만 안 덮였네. 할렐루야.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1800년대부터 성경 모성 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선교본부가 사그리 무너져갈 때 대한민국만 엄선하게 복음주의를 믿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선교사들만 이곳에 보내서 평양신학교 세우고 매코믹 구 프린스턴 선교사들을 통해서 순전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외 유학파들 중에서 돌아왔을 때 1930년대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가 전쟁 벌였을 때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성령의 초자연적 기억을 기억했기 때문에 초자연적 기적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자유주의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과 길선주, 그 다음에 지금 김익두 목사 같은 아주 탁월한 스타 목사와 1930년대 성결교 부흥을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부흥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은 1930년대 자유주의와 싸워서 복음주의를 지켜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해방 직후에 전쟁이 또 붙는데 그때 일제시대 신사참배 기간에 자유주의 신학, 일본 신학이 들어와서 조선신학교, 평양신학교는 폐쇄되고 황제 거부하니까 자유주의 신학 목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해방 직전에. 근데 남한에 있는 교회만 총회 표결했으면 대한민국도 자유주의로 확 넘어가는데 6.25 전쟁 때 한번 전선이 확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쭉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일사후퇴. 일사후퇴 때 제일 많이 내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요.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스크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한의 총회를 열었더니 다 복음주의적인 성도들로 총회가 구성되면서 그때 성경 모호성 안 믿고 기적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버리는 기독교 장로회가 분립돼 나가고 나머지 예수교 장로회가 중심이 되는 복음주의 교회가 대한민국은 90% 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외는 차별금지법 앞에서 다 교회들이 쪼개집니다. 자유주의는 지지, 복음주의만 반대. 근데 자유주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복음주의가 95%.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전라도와 수도권의 진보교회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일부 발의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제일 많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줍니다. 할렐루야. 저기 경상도에서 집회하면 몇천 명 나오는데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하면 막 3만 명, 5만 명 나와요. 기적이잖아요. 대전에서도 3만 명 나오고. 그러니 지금 추진하고 싶어도 지역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할렐루야. 지금 차근법을 맡고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주의 영성을 살려내는 것이 이 차근법을 막아내는 전사를 불러내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복음주의는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성경에 일체 오류가 없다는 완전 모성을 굳게 잡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오류 없다고 믿습니까? 왜 믿어요? 다 검사해 봤어요? 여러분 다 검사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왜 무엇하다고 믿냐 이러면 대개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경엔 오류가 있다고 그 성경 고등비평학자들 독일 사람들이 성경은 그게 원래 문체를 볼 때 저작이 아니고 모세오경도 모세가 안 적고 마을도 진 게 아니고 난 흔들어 놨었어요. 성경에 오류 있다고. 근데 나중에 기습당한 다음에 할 말이 없다가 연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오류 있다는 주장들을 성경학자들이 다 반박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주의 신학자님들이 성경에 오류 있다는 주장들은 거의 다 해명이 되고 나머지 해결 안 된 거는 저쪽도 오류임을 입증 못하고 우리도 해명을 못하는 난관만이 몇 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뭐냐? 입증된 오류 없다예요. 따라해 볼까요? 입증된 오류 없다. 오류라고 생각하면 가져와 봐. 안 가져와 이제. 그러면 서로 해명 못하는 건 오류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풀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입증된 오류가 없다는 게 우리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굳게 얘기하니 우리도 믿고 그렇게 해요. 혹시 여러분이 대답하기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가져가. 그럼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와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완전무를 왜 믿나요?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진 것처럼 서로 만나지도 않은 저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일한 메시지를 향해서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단일한 메시지를 향해서 동일하게 나타난 이 장엄한 통일성은 인간이 지은 거예요? 아니죠?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 장엄한 정말 엄청난 통일성 앞에서 우리는 신적인 경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또 성경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수백 개의 예언들이 있는데 거의 다 성취되고 지금 몇 개 성취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다시 오시는 거와 우리의 부활이 남아있고 그 수백 개의 예언들이 다 성취돼 나가는 걸 보면 신비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이게 성경의 완전무를 믿는 대부분의 근거들이에요. 근데 가장 훌륭한 근거는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자체가 증명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히 절대적으로 자존하시는 분이고 능력에 있어서 무한한 절대자예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전지하심을 믿어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계획 안에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만난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 결정하세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완전히 죄가 없도록 거룩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죄를 허락은 하시더라도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류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실 수 없으세요. 아멘입니까?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지만. 그렇게 전능하신 거룩하신 분이 책을 하나 딱 썼어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의 성품상 성령의 감동을 일으켜서 저자로 하여금 성령의 입김을 부으셔서 본인은 의식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 안에서 오류가 하나도 없도록 만드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간으로 오신 분 중에 딱 하나 오류 없는 인간 딱 한 분 오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책 딱 하나만 오류 없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 나머지는 다 오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완전무호 위에 기독교가 서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오류 있다 그러면 누가 오류를 판단합니까? 인간이 갑자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 위에 가겠다는 거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님이신 왕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면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 잘못된 거 아니세요? 네가 뭔데? 잘못된 거 그게 뭐예요? 선악과 혹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게 종으로서 완전히 옳다고 믿는 것이 완전무호성이지. 네 생각이 뭘? 네 생각을 작동하는 순간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임을 아시고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내 생각엔 이해한다.
네 생각대로 살다 지옥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해서 거듭나서 다시 우리의 깊은 데가 중생이 되면, 중생한 사람은 완전 뭐야? 그럼 당연히죠.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지, 중생을 안 하면 글쎄요 설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릴리 막 이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인님의 말씀 앞에 예의 없이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교만하게 자율적으로 성경 말씀 듣다가 다 자유주의 지옥 갑니다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지금 자꾸 이쪽으로. 여러분 이게 성경의 완전무오를 버렸기 때문에 복음주의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일평생 알지만 부활도 없는 것 같아, 지옥도 없는 것 같아 이러고서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고, 그 성도들한테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그러면 아이 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절대 전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기독교의 개혁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처럼 교단 안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분리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해서 자기 생각을 섞는 자,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 거짓 교사 다 누구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게 사단의 일꾼이고 베어내야 할 사람. 가장 위험해, 가장 위험해. 난 하나님 안 믿어. 바깥에서 이러면 아예 안전해요. 앞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난 성경 안 믿고, 이거 안 믿고 저거 안 믿고 너 해도 돼 이러면 어떻게 해? 같이 교제하다가 오염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교회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같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가 자유주의가 퀴어 신학까지 받아들이는데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 나이스하고 세상 형통 다 하고 같이 오염해서 같이 썩어가면서 같이 부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의 섬이 된 나라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게 기독교인가?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라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니 결별하라고 얘기한 분이 누구냐? 찰스 스펄전.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신학교를 세운 메이첸의 제자들이 마포 3열이나 이렇게 한국에 오는 메이첸파 교사들이 만든 게 평양신학교예요. 그 전통을 대한민국이 이어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별하지 않는 한 교회는 위기에 빠질 거라고 경고한 사람이 프란시스 셰퍼와 마틴 로이드 존스예요. 그 경고를 듣지 않은 채 계속 교제하다가 다 썩어가지고 차별금지법 앞에서 사글이 지금 오염되고 있는 게 전 세계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주의 성도들이 차별금지법과 퀴어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 억압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 후서가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17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기까지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불신자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지금 자유주의가 다른 예수를 전해요. 인간 예수를. 다른 복음을 전해요. 천국과 지옥도 없고 지금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다고.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예수의 영만이 참된 성령이에요. 무당도 영을 봅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영을 봐요. 다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영 뭐 쉽게 점집 가면 금방 보여요. 다른 영. 그 다른 영을 보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언하는 사람이 그게 다른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 영을 왜 다 용납을 해? 형제라고. 그럼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자, 사도 바울이 그 정체를 밝힙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종이에요. 어렵죠? 같이 형제로서 오래 사귀었는데 난 성경 안 믿어 그러면 얘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성경 안 믿어 있는 애들이랑 교제하면 여러분도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 거기서. 결별해. 그러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왜 미워하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너희들 만날 거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마태복음 7장 15절 오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뭐냐? 우리를 노략질하는 게 이게 늑대가 무슨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늑대가 우리 생명을 죽일 거야. 우리 것 다 뺏고 너 종으로 만든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형제가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실제로 누구의 동조하에 만들어졌냐? 해외의 자유주의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성소수자도 약자다라고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거를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미혹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미혹된 교회와 국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양의 옷을 어떻게 속이는지 요거만 오늘 첫 번째 속이는 게 뭐냐면 다양성으로 속여요. 이 다양성이 뭐냐면요,
요거 하나만 풀면 나머지가 싹 풀려요. 다양한 세대, 다원주의 세대, 서로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래요. 이 말을 끊임없이 듣고 삽니다, 애들은. 그러면서 이래야 돼요. 요즘이 절대적인 윤리가 어디 있어? 뭘 그렇게 교회만 그렇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깝깝하게 얘기해? 다른 데도 있지. 다른 데 뭐 모욕하는 거야? 다른 교회 뭐 이렇게 종교 이렇게 모욕해도 돼? 다양한 거 존중해야지. 어때요? 이런 얘기 듣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야 동성애도 다양한 거야. 에? 성전환 그것도 다양한 거지. 어렸을 때부터 성형 그것도 다양한 거야. 낙태 그것도 다양한 거지. 어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존중해야 할 다양은 뭐냐면 옳은 거예요. 틀린 거는 범죄해놓고 다양한 거야. 할 수 있어요? 죄 짓고 다양한 거야. 존중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다양한 거 안에 죄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럼 너 난 다양한 거 싫어해. 난 죄는 다양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 딱. 어이 그렇게 지금 뭐 너는 왜 그렇게 진리가 윤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냐? 그때그때 진화론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변하는 상대적인 윤리관을 가져야지. 유연하지.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히게 절대적인 걸 세상에 절대가 어딨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절대를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거면 절대를 인정 안 해. 근데 얘기해. 나는 절대가 믿어. 너 절대를 존중해야지 다양한 거 아니냐? 나 상대 존중할게. 네 의견. 너는 나 절대 의견 존중해야지 진정한 다양성이지. 아멘입니까? 여기서 지면 안 돼요. 절대도 존중하는 것이 다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다양성으로 절대를 포기하도록 강요해? 다양성 독재, 다양성 독재, 상대성 독재. 이렇게 다원주의 종교 시작되면 오직 피해보는 건 뭐예요? 유일구원을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다양한 종교에 유일구원 종교도 있지. 유일구원 종교 포기하는 게 다양한 거냐? 나는 유일구원 절대 포기 못해. 아멘입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진정한 다양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빠진 다양성은 뭐냐? 비윤리와 죄를 인정을 강요하는 죄인정 강요 독재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 지금 다양한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양한 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난 절대적인 것도 믿어. 절대적인 것도 존중해야 진짜 다행이야. 얘기하면 그냥 쓰러집니다. 아멘입니까? 너 다양하다 그러면서 왜 절대 존중 안 하니? 네 말 자체가 모순이야.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전략이 자유를 가지고 속여요. 다양을 내세워서 다양을 파괴하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진리를 내세워서 진리를 파괴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늑대잖아. 진리인 줄 알았는데 거짓이잖아. 진리 파괴하고. 다양이라고 그러는데 다양 파괴하잖아.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죠? 여러분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늑대다라는 이거를 가져야 돼. 이거 모르면 대사기극에 당해요. 마지막에 이름과 겉이 똑같아야지. 이름과 속이 다르다. 마귀예요. 특히 사람들 뭐 시크하다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열불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거 이거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감정은 솔직해야지. 전화 와도 받기 싫다 그러면 없다 그래라. 이러면 이게 이런 작은 거짓이 쌓여가지고 마귀 틈타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의 거짓도 싫어하세요. 아멘입니까? 요즘 중2병 있어요. 기쁜데도 절대, 슬픈데도 막. 이거 다 지금 감정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될수록 마귀 틈탑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세요. 아멘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게 마귀예요. 마귀. 특히 사기꾼들일수록 거짓.
그리고 특히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안 믿으면서 성경 믿는데 사인하고 나는 실제로는 성경 뭐 안 믿어. 이거 해. 이런 목회자들 천지야. 뭐 거짓말하는 사기꾼 같은 목회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알겠죠?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그대로 교과서에 들어온 거예요. 다양한데 절대 안 돼.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말이 돼 이게. 이런 뜻. 보편타당한 윤리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속이냐 하면 야 자유 있잖아. 마태복음 이 창세기 3장이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 자유야. 다 먹어. 그러나 딱 하나는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하나님의 자유는 뭐냐? 계명 안에서의 자유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근데 마귀가 와요. 하나님이 진짜 다 먹지 말라대? 이렇게. really? 이래. 마귀가 처음으로 한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저주받을 거야 이러면 아멘, 아멘 훈련을 저주에 시켜요. 축복받을 거야 이러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너 이거 얘기하면 죽어, 저주받을 거야. 근데 아멘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연습이 전부 저주에 붙어요. 왜냐하면 축복을 잊지 말고 축복 잊어도 상관없어요. 저주를 잊잖아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에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마귀는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되 이렇게 할 때 이 참으로가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아프예요. 아프. 그리고 뒤를 올려요. 아프? 진짜? 이게 의심의 언어예요. 뒤를 내리세요. 아멘. 이게 종의 입장이지. 진짜? 이래. 내가 주인으로 명령하노라. 이게 계명이에요. 커맨드먼트. 내가 주인이야. 네 주인. 너 내 거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땐 자녀지만 주님 이렇게 부를 땐 내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이라는 게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의 종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너 내 종이야. 그러면 예스 이래야지. 나 아들인데 종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들 노릇만 하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야. 너 종이야. 그러면 종이야 아니요. 예스?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그대로 들. 그대로 네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요즘은 너무 왕 노릇만 하고 자녀 노릇만 하려고. 종이라니까 종.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군대 장관으로 야 전쟁하러 가자. 그럼 예스! 솔저인데 솔저. 예수님의 솔저죠? 어떻게 좀 중간 간부 장교 되고 싶으세요? 없어요. 성경에. 오직 하나의 장군만 있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 다 솔저야. 솔저.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선한 싸움 가자 징진명령 내렸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푸틴이 징진명 내렸는데 도망가는 애들. 걔는 구원 안 받은 애들만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절대 거절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징진명령 내리는데 도망간다. 그리고도 편하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선한 싸움 명령에 징진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교과서 전쟁 터졌는데 예수님이 징진명령 내렸습니다. 저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자,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예, 교과서 전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쿨쿨 자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 건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럴 땐 단 하나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전쟁터에 계신데 그래 뒤에서 그렇게 쿨쿨 잘 수가 있냐? 나중에 예수님 저 와서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돼요.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돼. 내가 너 부를 때 너 이렇게 쿨쿨 자더니 날 뭘 갑자기 지금 와서 내 이름 부르고 그래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진짜요? 이거
동료들끼리 해도 돼.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앞에서 릴리 이러는 게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아멘, 이해 안 돼도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복음주의, 이 자유주의가 싸우는 이 마지막 전쟁에, 이 양의 모습으로 다가온 진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거짓을 퍼뜨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 이 자유에 대해서 또 요것만 하나만 깨면 다 깨져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 따먹지 말라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죄질 자유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야지 진짜 하나님처럼 되지.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런가? 여러분, 인간한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피조물인 아주 잘생긴 천사가 와가지고 나 하나님보다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잘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섞어가지고 나한테 전한 피조물의 얘기가 있어요. 누구 말 믿어야 돼? 창조주 말 믿어야지. 뭘 고민을 해? 거기서 고민을 한 거야. 누구 말에 맞을까? 이러다가 자기의 욕구와 내용에 비추어서 선악과 쪽을 따먹게 돼서 진짜 하나님처럼 돼볼까?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됐어요? 신세 조졌어요. 자유 잃었어요. 죄를 범할 자유는 자유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유를 뺏기는 종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뭐가 빠지면 자유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빠지면.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성과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이성과 양심의 본성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일부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뭐라고 그러느냐? 윤리라고 그래요. 도덕. 따라해보죠. 윤리, 도덕. 세상 사람들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성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윤리, 생명윤리. 생명윤리를 싹 빼버린 자유는 뭐예요? 문란한 자유, 방종적 자유. 그거는 인간을 죽음으로 몹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딱 하나가 빠져요. 뭐가 빠지냐? 윤리가 빠집니다. 윤리가 없는 걸 다양성이라고 존중하래. 비윤리적인 동성성행위를 존중하라고 그러고, 비윤리적인 성전환 행위를 존중하라고 그러고, 비윤리적인 조기성행위를 존중하라고 그러고, 생명윤리 파괴적인 낙태를 존중하라고 그러고, 내 신앙과 양심에 기한 정당한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혐오 표현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자유를 뺏는 것이. 뭘 노력질이에요? 자유노력질. 자유노력질하니까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낙태 독재, 조기성애화 독재. 이게 성독재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유를 노력질하는 늑대, 건강을 노력질합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면 애들 영혼, 육체, 건강, 자유 다 잃어요. 근데 진짜 잃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동성애, 음란, 오염돼서 하나님에게 멀어집니다. 그러면 남색 탐색하면 하늘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하늘나라 못 가면 어디 가요? 아니 각 죽으면 뭐 영혼이 사라지기밖에 두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유물론자들의 영혼멸절설이에요. 아이 뭐 하나님 저 죄도 좋으니까요, 저희 세상에 미련은 없어요. 그냥 살다가 갈 테니까요, 그냥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게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때요? 영혼은 안 사라져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악인의 영혼이 불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영혼이 살아요? 지옥에서. 지옥은 어때요? 어두운 유황불못과 벌레가 있고 불이 소금 치듯해서 소금이 시즈닝해서 살 파고 들어오죠.
불이 살을 끝까지 익혀요. 근데 살이 안 없어져요. 1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지옥 탈출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프리즌 브레이크 가능해요? 불가능. 지옥 갈 거예요? 우리 애들 다 지옥으로 가는 교과서인데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여러분만 천국 가고 애들은 지금 어떡할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 지옥 못 가게 하는 이 교과서 막아서는 운동 시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외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언제까지 하느냐?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여튼 뭐 일평생 전쟁할 거리 오늘 들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파수꾼이 깨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직 한국교회 1000만이 깨어나야 돼요. 아직 1%도 안 깨어났어요. 자, 10% 깨어나면 이겨요. 100만. 깨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퀴어 반대대 막으러 오세요. 그러면 저기 서울역까지 가는 정도가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가 모이세요. 그러면 모여야 돼요. 교과서 반대 투쟁하러 갑시다. 그러면 모여야 돼. 거기까지 가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는데도 속이 편하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괴로움에 시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불순종해놓고도 평안하다. 지옥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저를 괴롭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부담으로 주님이 계신 그 전쟁터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전쟁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대한민국 이외에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한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특별하게 복음주의를 지켜주셨고 기도하면 복음주의 10%만 깨어나면 이기는데 할렐루야. 10%가 깨어날 때까지 먼저 깨어나고 나팔 불고 그리고 성경의 완전 모성을 외치고 애들 지옥 간다고 외치고 깨어납니다. 그렇게 해야 깨어나요. 복음을 선포해야 깨어납니다. 세상의 이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이 영혼 깊숙한 데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외치고 깨어나서 지금 내년 7월에도 저기 서울역에 서울광장에 모여요. 올해 한 10만 모였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소낙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소낙비 줬더니 쟤들은 다 도망가고 우리는 기도했더니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요. 그래 우리는 10만이나 있었고 쟤들은 한 5천 있다가 싹 도망가가지고 쟤들이 쇼크 먹었어요. 전 세계에서 퀴어대회 하는데 막는 그리스도인들이 10배 이상 나오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100배를 나와야 돼요. 100배. 100배만 나오면 완전히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100배 나오면 차별금지법 통과 안 돼요. 아멘이에요? 100배 나와서 교과서 빼라 그러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내서 청정국가 만든 다음에 우리만 잘 살면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무너진 해외의 나라까지 도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입을 열어 말해야 해요.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홀리튜브에 많이 올라왔죠. 자, 이론을 꼭 배워주세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배워야 돼요. 기도자들과 운동가들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이라고 2월 달부터 3시간 정도 제가 강의하는 게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랑. 차별금지법 거짓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줄여서 차이성. 유튜브 차이성. 자, 유튜브 차봐. 구독 공유. 유튜브 차이성 구독 공유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외의 교회까지 살려줘야 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교 사명의 하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주님과 함께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끝까지 잘 수행해서 우리의 생명도 잘 보존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옥 가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위기한 사명 다하면 우리 주님한테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 장군이신 예수님의 소집 명령을 함께 들은 전우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후퇴 불가해요. 오직 전진뿐이에요. 주님과 함께 꼭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감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교과서 전쟁의 실태를 말씀에 기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쟁 이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일찍이 복음주의 신앙을 지켜주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굳게 믿고 선포하면서 해외에서 변질해서 포기했던 하나님 복음주의 신학을 굳게 잡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혀 가감없이 선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 평양의 대부흥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교과서를 막아서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기여신학을 막아서는, 기여축제를 막아서는 이 거룩한 전쟁에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응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승리한 한국교회 하나님 더욱더 간경하게 하여 주셔서 해외의 무너진 교회까지 올려 세우는 귀한 선교적 사명까지 다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기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 자녀들과 손자들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